오늘은 신명기 10장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구별된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어노인팅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결코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살았어요. 농사 짓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농사를 지을 때 한 알곡을 거두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데 우리 시골에서 가장 큰 부자는요, 그 집에 소가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자예요. 소가 농사일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소가 있는다고 다 되나요? 쟁기도 필요하죠. 거기에 썰애도 필요하죠. 거기에 각종 농기구들이 다 필요하죠. 그리고 일꾼도 필요하죠. 땀과 눈물 흘려서 1년 내내 수고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알곡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도구들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 너무 귀한 말씀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주라고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살지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귀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의 씨는 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y worship their stomach. 그들의 stomach, 위장을 섬긴다. They worship their belly. 그들의 배를 섬긴다.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자기 뱃속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내만 배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만 채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 자체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됐다 그래도 무슨 굉장한 특권을 가진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 선택받은 거 귀한 거죠. 그러나 사명을 이룬 선택받은 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곡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일에 쓰임받는 농기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일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구별받았다는 사람들의 존재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어서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구별된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부터 11절에는 이와 같은 역할, 이와 같은 구별된 자로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도 두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모세는 40일 단식을 했습니다. 금식한 게 아니에요. 단식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뭐를요? 너의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40일 단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것,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가 살아갈 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40일 단식한 건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산제물로 내어드린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산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40일의 단식을 능히 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십계명, 인류가 따라갈 영원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40일 단식을 또 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희생인지 모릅니다. 이미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쳐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 1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할까요? 축복이라고 할까요? 이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별된 자들의 은혜는 매일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매일 겸손한 거예요. 용서가 왜 필요해요?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니까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갖다가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오늘 용서받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1절과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때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용서를 결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두 돌판을 다듬 때 처음과 같이 다듬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철기 도구가 있습니까? 무슨 지금처럼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그때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점령할 때 거기도 겨우 블레셋에 가서 거기도 몇 개만 그냥 철기 칼과 창을 갖고 오는 거, 이걸 나중에 한 300년 400년 후에 그런 걸 보면요, 사사기 때를 보면 그때는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돌판을 깎기 위해서 돌로 돌을 깎는데 모세의 손이 얼마나 상처투성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그 손이 그냥 피가 나고 엉겨붙고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십계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모세는 그 수고를 다 한 거죠.
조각목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거기는 오홀리압과 부살레알 같은 유명한 그런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재주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거를 갖다가 손수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얼마나 많은 눈물의 회개를 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펑 하고 갑자기 십계명을 또다시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은 두 돌판은 내가 직접 다듬어라. 그 언약궤를 두 돌판을 보관할 언약궤는 내가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그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40일 단식을 했습니다. 그의 몸을 회복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산에 저도 여기 가끔 여기 산에 오르는데요. 물병 가지고 가기도 싫어요 사실은. 물병이 손에 들었어도 그것도 귀찮아. 오랜만에 걸으면. 그런데 80 노구의 노인이 40일 단식을 했다가 또다시 그 돌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길은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산상을 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골고다 산을 오르는 것처럼 신의 산을 지금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를 온 땅에 증거하는 데까지는 모세가 이미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모세의 희생, 그 모습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드리는 그 헌신의 그 피 흘림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지만은요, 용서받은 후에 그가 그 후에 죄의 대가는요 혹독하게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chief grace가 아니라고 가리키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값싸게 우리가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결코 chief forgiveness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한 후에 처음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놓고 하나님 제발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통해 회복했겠어요. 일주일을 금식하며 단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왔다,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저는 이 어린 아기는 참 귀하게 쓰임받은 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뭐냐? 결국은 다윗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들은 참으로 아버지를 닮아서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음란한 죄를 짐으로 해서 그 음란 죄가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모습 보세요. 장자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해가지고 끔찍스러운 강간죄를 범하고 누이를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다말과 압살롬의 자매였던 형제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합니다. 벼르고 벼르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의 살인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을 못해. 왜? 자기가 죄졌으니까. 말을 못하고 지나는 속에 압살롬의 분노는 쌓여가고 결국에서는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궁궐에도 내쫓고, 그것도 불이 차지 못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벌건 대낮에 옥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도 텐트를 치고 후궁들을 범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 사후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요, 하나님께도 이게 지혜를 줘가지고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우리가 후궁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his wife, 그의 아내들이라고 그랬어요. 700명이야. 컨큐바인이 300명이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야. 700명의 와이프라서 이러는데 700명의 정식 결혼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했다. 멀리 떨어져 나가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요, 다윗은 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누구한테 명령을 내렸나요? 요압한테 명령을 내렸잖아요. 요압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최전방에 우리아 장수를 내보내도 우리아가 죽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왕이 자기의 그 더러운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수단인가를 요압은 알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났나요? 다윗은 평생 요압이 다윗의 목에 가시처럼 요압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약점을 아는 사람한테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알거든요. 여러분, 같이 죄를 공모합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보세요. 같이 죄를 공모해요. 그런데 자기가 위험한 때가 돼요. 그리고 어떤 때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나는 너를 알아. I know you. 그때부터 우리의 목을 틀어잡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죄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죄는요,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쏙 들어와서 죄의 상처를 이렇게 벌려놓으면요, 거기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들어가서,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우리의 전 몸을 썩게 만들고 망치게 만들듯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갖다가 불살로 버리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된다면서요, 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질문 옳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가 해결되냐면 우리의 원죄가 해결됩니다. 오리지널 신이 해결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죄를 해결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죗값은 치러야 하지만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가실 때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해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김무섭 집사님한테 예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예를 들을까요? 앞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전영호 권사님. 제가 전영호 권사님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도 그 이튿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자기 혼자 그냥 감정에 찌어가지고 하나님 봤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러고 자기 혼자 신나. 그런데 전영호 권사님은 계속해서 제가 전영호 권사님에게 한 나쁜 짓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전 권사님이 저를 볼 때는 야, 저런 사기꾼이 있나?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저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당한 사람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상대편에 가서 화해를 할 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서울대학에 나오시고 큰 대기업에 근무를 하셨대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분이 부도를 내고서 크게 큰 문제를 하셨는지 미국으로 그냥 도주를 하셨대요. 본인의 말이에요. 근데요, 가족을 떠나서 왔어요. 가족이 얼마나 서퍼링을 당하는지. 그리고 본인도 여기 와서 그냥 도주를 했기 때문에 아무 잡을 수 없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무슨 스테이터스가 해결이 됐나. 누가 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퍼링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한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치르십시오. 죄값을 치러야 가족들이 떳떳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만이라도 떳떳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그러고 만약에 죄값을 치렀다면 벌써 해결될 수도 있었을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와서 그것이 도주를 해서 온 가족이 그리고 자기도 계속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지면요 누군가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 고통, 죽음의 돈, 생명을 정말 내놓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발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요 40일 단식, 연이어서 40일 단식, 이미 죽은 몸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첫째 계명을 받을 때와 둘째 계명을 받을 때는 너무나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첫째 계명을 받았을 때는 아무 빚이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두 번째 계명을 받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너무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에 감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당신을 드렸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해 당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자의 진정한 축복은 사명의 삶을 사는 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명의 삶. 12절과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소원만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People of Israel, what does the Lord your God want from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2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5개의 동사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분리하면요 5개의 명령문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Fear the Lord. 명령문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walk in his way. 여러분, fear the Lord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나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니까 나쁜 짓 못 하잖아요. Fear the Lord. In his way. Walk in his way.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도 너무나 많아요. 타협하고 싶은 일 많아요. 유혹받고 우리가 넘어가고 싶은 많아요.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walk in his way. 이것이 정도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 사명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라. Serve him.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들어와서 그냥 신바람 나게 찬양을 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자기 혼자 그냥 이거를 갖다 히트나베라 그래요. 자기 혼자 막 이게 취해가지고 그냥 춤추는 것을 저 사람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 어려웠고 힘든 사람한테 빵 한 조각 놔주는 사람, 가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쓰레기라도 버리지 않고 산에 올라가도 마음대로 쓰레기 버리지 않고 쓰레기 있는 거 줍는 사람, 아주 평범한, 너무나 평범하지만 우리의 진실한 삶 속에서 love God and serve God,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Keep His command.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부담스러운 굴레처럼 명령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겠지 하고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이거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이와 같은 5가지의 주신 명령을 지켜내는 것, 사명으로 지켜내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natural product, by product라 그러잖아요. 생산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저절로 이 세상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명령을 주셨다고요?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해지려면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죠. 요즘 세상이 너무나 정말 우리 하나님, 갓 하는 이 문화 속에도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나 먹기도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사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별된 자의 축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18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라고 하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Only one God. 유일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의 속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을 여기서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떠돌이는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이야,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를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였어요? 3,500년 전에 쓰인 책이에요. 3,500년 전에. 3,500년 전이라면 어떤 때예요? 왕이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왕의 물건이야. 소유물이야. 왕이 말하면 우리 평민들은 그냥 왕의 손에 생사 여탈권이 쥐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순장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양 막론하고 순장제도가 다 있어요. 왕이 죽으면요, 그때 당시 왕이 죽으면 신하는 따라 죽어야 돼. 신하는 멀쩡한데, 부인들은 멀쩡한데, 후궁들은 멀쩡한데, 다 왕이 죽으면 생매장 당해야 돼. 가까이 있는 신하들도 생매장 당해야 돼. 그게 순장제도야. 그런 시대에 쓰여진 말씀인데 과부와 고아, 병든 자, 떠돌이, 나그네는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인간 취급 못 받은 거죠. 권력자들에게 언제나 불쏘시개처럼 아무 때든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래요. 그들을 돌보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간증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해요. 정말 눈물이 나요. 하나하나 매일 눈물을 삼키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더라고요.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게 도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 교회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내 교회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너는 한 번이라도 너를 향한 나의 수고를 생각한 적이 있느냐? 제 가슴을 치어요.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내가 드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까지 목사라고 살아왔는데 날마다 내 것만 달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을 묻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느냐 하시면서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뇌물이 있는 곳에 정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제국의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정치를 했다면 우리나라의 그 정말 축복받은 머리를 가지고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겠습니까? 모든 게 뇌물 속에서 저렇게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통하고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뇌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말라잖아요. 왜 뇌물을 주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없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떡과 옷을 주래요.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do you worship God or do you worship your belly? 우리의 배만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눠주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감사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